38장부터 42장까지가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욥기 전체의 제목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전능하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망하게 하시는, 뜻대로 하시는, 흥하게 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흥하게 하시는 권세와 능력 가운데서 두 번째 시간, 짐승에 관한 능력입니다. 짐승을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뭘 봐요? 동물원에 가서 동물들이 있는 걸 보잖아요. 그 사육사가 저들을 먹인다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은 사람이 한없이 미련해질 수밖에 없는 인본주의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저는 동물의 왕국을 즐겨봅니다. 그것들도 사람들이 관리하려고 하지요. 별의별 방법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보호종으로 지정을 하고 기념물로 지정을 하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수단과 방법을 쓰지만 보호한다고 보호되는 게 아니고 지정한다고 지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그렇게 된 걸로 알고 관리해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 됩니다. 38장 39절에서 41절까지 보면 누가 암사자 및 까마귀에게 식물 주는가를 질문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있죠. 내가 한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39절에 네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살림에 누워서 기다릴 때이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본능으로, 그렇죠? 배고프니까 본능으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꽉 소리 지른다고 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먹을 걸 준다. 실제 하나님이 줍니까? 어미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와서 새끼에게 주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모성애가 여기서 끝나요. 그러나 이걸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 말이에요. 근본 원리와 방법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피조물들은요,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보여주게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지는 것들이죠. 이게 근본 원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근본 원리로 얘기하잖아요. 절대 근본 원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39장 1절에서 4절까지 산염소 및 암사자 새끼 치는 것을 아느냐고 합니다. 산에 있는 산염소, 산에 있는 산염소, 산양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산에 있는 염소가 새끼 치를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네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만기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이 출산할 때에 자연분만한다고 하죠. 그 때를 압니까? 몰라요. 그렇게 의학이 발달했는데도 몰라요. 징조만 얘기를 할 뿐이죠. 그래서 어느 사람은 1시간, 어느 사람은 2시간, 어느 사람은 20시간, 많은 시간 동안 진통을 한다고 해요. 모르니까.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깨달아 나가는 다 도구들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줬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말할 수가 없지요. 우주 만물 모든 게 다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미련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39장 5절에서 18절까지는 관리에 관한 능력, 그러니까 생존에 관한 능력도 하나님한테 있고 관리에 관한 능력도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5절에서 12절까지 요백의 들나귀 및 들소를 누가 주관하냐고 질문합니다. 산염소가 5절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하나님이 삼았다.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베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흐레를 끌겠느냐? 그것의 힘이 많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 의탁하겠느냐? 가축은 가축으로, 들짐승은 들짐승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들소는 가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축은 가축이고 들짐승은 들짐승이다. 들짐승을 사육하면 가축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축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13절에서 18절까지 욥에게 타주의 생태를 물으시며 그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애를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고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밭에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 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구로라는 건 나서 기르는 수고 그게 헛되지 않아도 괴념치 않는다 마음에 두지 않고 아니 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주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찬자를 경히 여깁니다. 타조가 사막에서 알을 낳고 많이 낳은데 낳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은 부활하고 어떤 것은 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승이 그걸 깨서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하게 타조에게 지혜를 주어서 사막에서 닭처럼 품고 새끼를 잘 낳고 잘 키운다면 다른 이 알을 먹고 사는 짐승들 다 죽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모성애, 구성애 이걸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풍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요? 천생적으로 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주의를 안 했다. 그리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총명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짐승들이 알을 깨먹고 살아가다. 다 깨먹는 게 아니고 또 부화도 하고. 알을 이렇게 해서 부화하는 게 아니다. 닭처럼 품어서 부화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짐승의 본능. 본능이 아니에요. 본능이라 하는 것은 모른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모르니까 본능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관리도 하나님한테 있다. 생존에 관한 능력도 하나님이 한테 있고 관리에 관한 능력도 하나님한테 있다. 그리고 39장 19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생태에 관한 능력도 하나님한테 있다. 생태에 관한 능력이요. 19절에서 25절 욥에게 강한 말의 생태를 누가 추정하는지 질문합니다. 19절에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위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통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구 안에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이 용맹, 이 생태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생태를 하나님이 주관해서 이렇게 하도록 했다. 마지막 26절에서 39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욥에게 독수리 생태에 대해 누가 주장하는지 질문합니다. 매가 36절입니다. 26절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의지함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옮길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빤하니 살육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시체 먹고 산다. 그 시각과 그 눈과 그 모든 것 생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다니 놀랍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를 찬양하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에게 노래하며 견고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본능이니 무엇이니 자꾸 다른 말들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거부하고 사람의 어떠한 노력과 사람의 연구와 사람의 개발로서 되어지는 걸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버린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이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게만 만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믿고 이것 때문에 아니고 이것 때문에 아니고 계속해서 아닌 걸로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알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짐승에 관한 능력을 얘기하면서 생존의 관리의 생태의 이 모든 것 여호와 하나님의 하심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깨달으라고 이 땅에 보내서 삶을 살게 합니다. 주어진 삶 환경 속에서 주변을 돌아보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계시된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소중한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적으로 결정되어진 좋다, 나쁘다, 성공, 실패, 참, 거짓 그 기준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상상벌하게 하나님으로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최소한 믿는 자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오류 속에 들어가서 참 평강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이 길,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 삶이라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걸 너무나 확실한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대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